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기쁨의 예배, 믿음의 예배를 올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일부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탄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탄에 대한 본질에 대한 가장 본질 중에 본질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죄 없으신 분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를 살리실 자로, 그래서 그 표현을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그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냐면은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우리가 죄를 딱 범하는 순간에 사람과도 믿지 못합니다. 하나 되지 못합니다. 깨집니다. 죄가 중간에 틈타면 일치될 수가 없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 앞에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에, 그리고 아담과 같은 죄 아래 있는 모든 이들에게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됨에서 하나님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계획을 세우시는데, 먼저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죄 사해졌다. 그리고 약속합니다. 죄 사해진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영접하면 임마누엘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담는 시간, 이론적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 이것을 안 들으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들었죠.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믿어지고 내 삶에 그대로 역사되느냐는 또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온전히 믿어져야 되고 성령님께서 확증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내 죄가 사해졌다라는 사건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망이 주장할 수 없는 존재, 어둠이 주장할 수 없는 존재, 걱정, 근심, 여러 가지 이것이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도 육체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살지라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그래서 첫 번째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는 무엇이 나타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쭉 이렇게 오면서 마지막에 마리아가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하고 그곳에서 메시아가 탄생
하셨습니다. 이건 뭡니까? 지금 요셉에 대한 부분을 또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금 족보를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에게는 그 족보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족보를 사모합니다. 무엇이 하나님 앞에 쓰이는 족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가 오실 그 가문을 나는 사모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사모합니다. 만약에 사모하지 않으면 신앙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다 사모합니다. 우리 민족, 우리 족속, 우리 지파, 우리 가정,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요셉도 그러한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 그리고 마리아도 그러한 마음으로 성결하고 순결하게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18절에 탁 던지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탄의 딱 시작이 너무 좋은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해요. 이게 무슨 뜻이기도 합니까? 성탄의 스토리는 이러합니다. 성탄 아십니까? 성탄에 대한 스토리가 이러합니다 라고 서두를 던지는 겁니다. 문을 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탄 예수님의 나심 스토리를 우리는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리가 있어서 잠깐. 조금 안 들리죠? 네,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성탄에 대한 스토리가 이러해요. 예수님이 나시는 스토리가 이러해요. 들어볼래요?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성탄은 성스러운 육신의 탄생. 성탄, 성스러운 육신의 탄생.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시는 사건, 그거에 대한 이야기. 근데 그것은 놀라운 이야기, 신비한 이야기. 그걸 아십니까? 라는 것이 마태복음의 시작이에요. 성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합니다. 성탄에 대한 스토리가 이러합니다. 그 내용의 핵심이 이러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같은 성정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이 성탄의 시작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왜 육체를 입고 오셨지? 라는 부분을 자꾸 설명하는 것이죠. 인간 편에서는 너무 감사한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그리고 또 생각합니다. 아기 예수가 함께 하죠. 샬론을 한번 보세요. 저렇게 어린 아이인데 예수님이 그 모습으로, 그리고 그전에는 뭡니까? 태중에. 그죠? 그냥 정자와 난자가 만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돼서 생명의 씨앗이 탁 던져진 것이죠. 성령으로 생명의 씨앗이. 근데 구세주의 씨앗이 탁 던져진 겁니다. 어디에 담았습니까? 죄의 유전을 하지 않는 법칙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았던 마리아의 태에 잉태된 것입니다. 성령으로 나타나심이 드러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간 편에서는 너무 감사한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아기 예수로 오셔서, 그리고 구원자로 오실 거야, 메시아로 오실 거야 라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그리고 예수님 오시는 예수님 편에서는 어떠한 것을 결정하고 오셔야 되는 것입니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는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 마음, 그 자세가 어떠한 것입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그런데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육신적인 모습의 한 면과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십자가에 복종함이라. 왕으로 오셨죠. 그런데 죽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됨이 선포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자, 9절부터 한번 10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근데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죽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높여주셨는데 그 높임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 진 사건 안에 모든 인간들은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서 시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릎을 꿇게 하시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할 때 성경은 성탄에 대한 영적인 이미지를 더 선명히 보여주고 있는데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과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룩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죽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고통을 당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는 우리 때문에. 근데 뭐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죄 때문에 두려워한다. 그리고 죄에 얽매여가지고 죽음이 무서워서. 이 죽음은 육신적인 죽음도 그렇지만 지옥 가는 죽음까지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옥 간다는 것은 까맣게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육체적으로 죽는 것 때문에 두려워해가지고 질질질 끌려다니는 인생. 그래서 종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탄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오셨냐라고 할 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가운데서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선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너무나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누리고 있느냐는 다른 겁니다. 내가 주님이 나의 죄를 사해줬다는 그 의미가 뭘 의미하는 거지? 사망이 주장할 수 없습니다. 마귀가 주장할 수 없습니다. 죄의 싹스에 대한 영향력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놀랍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성탄에 우리는 단지 예수님이 오셨어요. 아기 예수로 오셨어요. 여기서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습니다. 내가 그래서 어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통해서 그때 당시의 사건을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신 사건을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믿음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사건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죄 사함을 받고 나니까 어떤 은혜가 생기는 것입니까? 로마서 5장. 그래서 오늘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그것이 성령으로 새겨지고 믿음으로 새겨지고 여러분에게 아멘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순간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는데, 그런데 놀랍게 17절 19절에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이유, 죽어야 되는 이유, 죽으신 이유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18절 1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성탄의 목적을 선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어야 되냐? 그러니까 제가 우리 자녀를 사랑하고 또 성도를 사랑한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겠습니다. 여러분은 용서가 되었습니다.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왜 안 됩니까? 나도 죽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조건이 무엇이어야 됩니까? 죄가 없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에게서 생명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뭘 말하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아담 때문에 죽습니다. 뿌리와 같은 것이죠. 그렇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로 살게 되는 것은 생명의 시작과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과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로 죽으시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영적인 법칙이 성립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에 죽으심은 우리 모든 인간들의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약속의 근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은 무엇입니까? 죄 없이 태어날 거야. 죄 없이 태어나기 위해서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처녀의 몸으로 태어날 것이야 라고 말하고, 그 처녀의 몸으로 어떻게? 라고 하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라는 것입니다.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 심령에 새겨지는 것. 죄 없으신 예수님이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처녀의 몸에 그 몸을 빌려서 잉태되셔서 라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주님이 태어나고 장성하고 그리고 30세가 되어가지고 사역을 감당하는 시간이 딱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포가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이 조건이 뭐냐면 오늘 성탄의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합니다 라고 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성육신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탄생하셨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탄생하셨는데 처녀의 몸에 탄생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8절이죠. 그래서 중요한 진리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라는 것보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마리아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억지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셔서 그 몸을 사용하시는데 그때 잠깐 마리아에게 물어보기 하셨습니다. 의사를 타진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사내를 알지 못하는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이 솟아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너희 몸속에 들어가 있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니까 마리아가 아멘 그러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안 되는데, 육신적으로는 요셉에게 쫓겨날 수도 있는데, 육신적으로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오해에 살 수도 있는데 아멘, 내 몸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내게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믿음에 의해서 순종의 길에 따라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두려워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요셉아, 너의 아내, 너와 정혼한 자, 결혼할 자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야. 성경에 말했었잖아. 이사야를 통해서 말했잖아. 처녀의 몸에
몸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타난다, 임마누엘이라 할 거야 라고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그래서 계속 처녀된 모습과 순결한 모습과 동거하기 전 모습과 이런 것을 계속 1장에서는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구원의 조건이 우리에게 새겨져야 되기 때문에 이 일이 구체적으로 일어났다 하나님이 정확히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상황을 지금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태복음 1장은 요셉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은 마리아의 입장입니다. 요셉의 입장입니다.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요셉. 한번 요셉의 믿음을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단계에 다윗도 훌륭했고 여러 사람이 훌륭했는데 그 마지막 바톤을 쥔 요셉의 신앙이 어떠했겠는가? 순결했을 것입니다. 믿음이 견고했을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그리고 또 믿음의 사람, 요셉이기에 믿음의 사람을 선택합니다. 우리 혜인이가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그럼 믿음의 사람에게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사람 만나길 원합니까? 아니죠.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그래서 요셉이 기다렸습니다. 아, 믿음의 사람. 근데 보니까 마리아라는 여인이 너무 믿음으로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막 교제할 때 이쁜 게 어떤 모습이 이쁘고 멋있는 게 어떤 모습이 멋있습니까? 막 세상에서 돈 쓰고 세상에서 막 몸짱되고 세상에서 뭔가 막 추구하고 뭔가 멋있어 보이고 또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미인이고 막 아름답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멋있습니까? 그건 육신의 한계일 뿐이죠. 근데 진짜 멋있는 건 무엇입니까? 어떻게 저런 신앙을 가지지?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지지? 어떻게 저런 어려움 속에서도 순수한 믿음을 가질 수 있지? 믿음이 꺾이지 아니하지? 참 믿음직스럽다. 참 귀하다라는 믿음 아닙니까? 근데 요셉도 그렇게 바라봤다는 겁니다. 마리아도 그렇게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리아에게서 임신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혼에 이르기까지 이성 교제 속에서도 순결하게. 그리고 정혼하고서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약혼제도가 있었잖아요. 요즘은 약혼제도가 많이 이행하지 않는데 그것은 서로를 살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합법적으로 결혼하기로 작정해놓고 그리고 가정을 바라보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인가를 살필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약혼을 지금이라도 할 수 있으면 더 성경적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성경 속에서는 이성교제하는 시간 속에서도 그리고 정혼하고서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 받은 다음에 정혼하고서도 약속하여 주시고 선명히 보여주시는 것은 동거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 속에 이러한 모습 그리고 누가복음 속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야, 메시아인데 죄 없으신 가운데 존재하신 메시아라는 것이 선명히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이시야. 육신의 순결까지도 정혼하는 과정, 혼인에 이르는 과정 가운데서도 요셉은 지켰습니다. 육신의 순결까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했다는 겁니다. 청년의 정욕들이 유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순결을 지켰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강조합니다. 1장에서. 예수님의 탄생 사건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마리아와 거룩한 결혼을 하길 원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길 원했던 겁니다. 거룩한 가정을 준비하고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혼한 사람 마리아에게서 임신되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들었을까요? 누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아니요, 먼저는 아마 친구들 아니면 요셉이니까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어른들을 통해서 들었을 겁니다. 야, 근데 너 마리아하고 청혼했잖아. 근데 마리아가 잉태했어. 그러면서 그 친구가 야, 너 경건하게 사는 놈이 왜 그랬어? 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야, 너 진짜 이 민족의 지도자라고 믿었는데 너 왜 이런 실수했어? 라고 그렇게 또 말하지 않을까요? 근데 요셉은 그런 적이 없거든요. 요셉은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마리아를 사랑합니다. 사랑하지만 어떤 느낌이 들까요? 배신당했다. 아, 부끄럽다.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아직 성령께서 알려주시기 전인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이 나타나기 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포기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시끄럽게 만들지 않고, 그리고 마리아를 지금까지 사랑했고 존중했던 것처럼 배려해가지고, 어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겠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그렇게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거룩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조용히 끊으려고 했었습니다. 이때 천사가 그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가마지 끊고자 하여. 의로운 사람 요셉은 두려워하고 괴로워했지만 가마지 끊고자 하였다. 19절 말씀,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때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다급해지셨습니다. 하나님이 다급해졌다는 것은 이런 때도 다급해졌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녀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쳐라. 고민하지 않고, 고민해야 했겠죠. 순종합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칼을 들어서 그 자녀를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급해지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소리치는 것이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의 아들을 잡으려 하니까 11절에 보니까, 우리 다 함께 합독할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십니다. 12절에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이 다급하신 것이죠. 죽이면 안 돼. 죽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 근데 너의 믿음은 이미 내가 받았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급해지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잘못해서 무언가가 빗나가려 할 때 하나님은 다급하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지켜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급하게 도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도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부르짖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아직도 희미하게 두려워하고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 너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야 라고 하면서 아기가 태어나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해. 그것은 저의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야. 그것은 옛날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한 것인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죽으시는 것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근데 너의 아내의 몸을 빌어서, 그리고 너의 가문을 내가 사용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문, 다윗의 가문,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부터의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이 핵심입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반적인 생산, 출산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정자와 난자를 통해서입니다. 서로 합방해서입니다. 연합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는 의로운 씨앗이, 때때로는 죄악의 씨앗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법칙을 깨뜨리시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죄의 유전이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모든 법칙을 뛰어넘어서 성령의 큰 권능이 누구에게 임하여서? 마리아에게 임하여서.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누가복음에서는 잘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랑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저주가 임한 게 아닙니다. 고통이 임한 게 아닙니다. 은혜가 임한 겁니다. 요셉에게 무슨 두려운 일이 임한 게 아닙니다.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먼저 마리아에게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요셉에게도 하였던 소리를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똑같이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34절 3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그러면서 너희 친족도 늙어서 아들을 뵈지 못하였으나, 물론 성령으로 잉태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너에게는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그러면서 지금 선포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건 될 거야. 네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면 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일을 계획하시는데 우리 눈으로 보기에 한계가 있고 부딪힐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때 믿음으로 아멘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약속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비된 것은 무엇입니까? 준비하길 원하는 것은 거룩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 육간에 거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항상 성령으로 살아서 거룩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마태복음 속에서 다시 돌아가면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자 예수, 처녀로 잉태된 자, 처녀의 몸을 사용해서 잉태된 자 예수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에서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성령님에 대한 잉태이다,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었다, 정혼하고 동참하기 전이다, 결혼 후에도 예수님이 나시기까지 동참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사실을 일부러 반복해서 기록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중요합니까? 죄사함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죄사함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거룩한 가정을 이루고 거룩한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요구하는 거룩의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연애의 법칙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특히 젊은이들에게 이 땅에서 연애하고 교제하고 모든 것들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거룩의 법칙에 의해서 살아가고 그리고 거룩한 가정을 꿈꾸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영적인 법칙이 예수님은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죄 없는 몸에 유전이 아니라 잉태되었고 라고 말씀하고
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소년기를 지났습니다. 청년기를 지났습니다. 그죠? 어른 때는 의지를 가지고 죄를 이겼다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근데 청년 때에는 죄에 안 졌을까? 죄에 졌을 것 같아요? 안 졌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장난 막 치는데 죄에 졌을까요? 안 졌을까요? 막 농담을 하는데 죄에 졌을까요? 안 졌을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건 구원의 법칙의 문제인 것입니다. 구원의 법칙의 문제인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장난으로라도 졌다면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부분을요 매우 많이 강조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몇 군데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 합독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똑같이 유혹받았다는 겁니다. 똑같이 두려움을 느꼈다는 겁니다. 똑같이 있었으나 뭐는 이겼다. 죄는 없다. 죄는 이겼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죄가 없으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리고 우리와 같이 동일한 심판을 받았으나 능히 그런 심판을 또 유혹을 받았기 때문에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인데 죄는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 가운데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신 26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 죄가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내가 어떤 죄, 어떤 음란의 죄, 어떤 또 성적인 죄 이것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깨끗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네가 마리아처럼 네가 요셉처럼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이려면 거룩해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청년들에게 청년의 정욕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또 이 성교적 가운데 세상의 풍습은 그냥 난잡한 창녀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생명을 거는 믿음의 지체들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이성의 교제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질 때에도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귀하고 아름답고 거룩함이 있어지길 원합니다. 그러한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목적 속에서 죄를 사해 주는데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반드시 그에게 있어야 되는 조건이 죄 없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 이름이 예수라라고 하는데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죄 사함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그가 찔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아파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느니라.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때문에 십자가 져서 죽으셨기 때문에 사망이 주장할 수 없는 몸이 되었다. 그래서 성탄은 이렇게 놀라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속에서는 계속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담당하셨는데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또 다른 표현으로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는 엄청난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속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임마누엘인 것이죠. 임마누엘이죠.
예수라는 이름이 있지만 임마누엘이 있습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가짜 화평입니다. 가짜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가짜인 것입니다. 거룩이 회복되고 거룩한,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갈 때는 믿음으로써 정말 축복된 가정을 꿈꾸고 축복된 가정을 이미 이루었다면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남편과 아내에게도 책임을 다하고 서로 존중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다 거짓이다라고 말씀하고 그것은 세상을 우상 숭배로 끌고 가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려고 죄 없는 몸으로 태어나셔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속에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 그 예수를 믿는 자, 아기 예수를 영접하는 자, 십자가 예수를 영접하는 자,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구원하였고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귀신이 쫓겨날 때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소리치길 원합니다. 성탄 때 우리에게 주신 이름 예수, 그 예수를 붙들길 원합니다. 예수, 예수, 예수. 근데 바울은 고백합니다. 어떤 예수? 도덕적인 예수? 아니요, 십자가 지신 예수입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라는 바울이 표현하는 것 속에서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것은 십자가 예수를 유대 사람들은 꺼려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했습니다. 왜 십자가 예수를 믿는 거야? 바보 같은 존재가 아니야.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다른 길이 없어. 오늘날 교회 속에서도 다원주의가 판을 칩니다. 그래서 이 종교 저 종교 서로 화합해야 돼. 서로 끌어안아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런데 예수 없이는 죽습니다. 예수 없이는.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축복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영생이 없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 종교도 위대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거짓에 속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십시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끊으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라고 선포해야 되는데 종교 지도자들의 회의물 모여서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예수 없이 아름다운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오늘날에 많은 교회, 특히 유럽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여기에 다 빠져버렸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우리 이 말씀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답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답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이제 큰 주제, 왜 성령으로 잉태되고 처녀의 몸이 잉태되냐면 예수라는 이름을 이루기 위해서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가 받을 때 임마누엘 이름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예수를 알고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를 알고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예수님을 모실 때 우리는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요셉이 축복받은 가장 핵심의 단어는 무엇입니까?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형통의 핵심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라는 것입니다. 수요일에도 그런 표현을 했죠. 예수님이 돈을 주셨어요. 돈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그거보다 예수님이 함께 하죠.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그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긍휼히 여기시니까.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죄의 문제에서 고민해서 두려움에서 해결됐습니다. 해결된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이다. 어느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실 때, 약속하신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임마누엘, 영원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우리 교회
큰 연합교회 큰 하나의 모토가 뭔지 아십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그래서 임마누엘 디아코니아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만 예배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해야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여러분만 열심히 직장 가면 무엇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귀 예수로 오셨고 십자가 지셨고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막힌 담을 헐어주셨고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성탄의 임마누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